이제 명상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표현으로 불교 수행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교 수행은요, 정화의 과정에, 정화의 과정. 그러니까 나를 그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보는 그 인식을 정화시키는 거. 혹은 나의 업을 정화시키는 거. 뭔가가 아무튼 정화시켜 가는 과정이 불교 수행의 과정인데,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청정이라고 그래요. 청정. 뭐, 이제 개청정, 뭐, 심청정, 해청정, 뭐 해가지고, 뭔가 청정해지는 거, 청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나의 왜곡과 뭔가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때에 어떤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건데요. 아무튼 불교 수행의 과정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정화의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화의 과정을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개, 정, 해. 일단 개라는 것은 평상시 나의 어떤 그 행위, 정신적인, 신체적인, 언어적인 어떤 습관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신체적인, 언어적인 어떤 그 습관들을 정화시켜 가는 거가 바로 이제 개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감각기관 단속하고, 행위하거나 생활하는 거 단속해 가는 건데, 그런 어떤 정화의 과정이 바로 개청정이고요. 그렇다고 뭐, 막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이제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제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바깥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돌아갈 때, 걸어 다닐 때요. 그냥 막 뭐 팔 휘젓고, 뭐 그냥 대충 5% 해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으나, 그렇게 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안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스님들, 불교에 피해를 끼치면서 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시선을 제 앞에 한 2, 3m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정말로 스님답게 이렇게 걸음걸이를 하면 저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그렇게 2, 3m 앞에 시선을 두면서 이렇게 단정스럽게 옷을 입고 스님답게 조심스럽게 걸으면 그 자체로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행이 돼요. 왜냐? 이거 뭔가 유익하게 제 어떤 그 마음을 만드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가 막 좀 어디 틀어 앉아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행동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수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깥에 길 걸어갈 때 이렇게 스님답게, 그냥 스님답게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스님답게 그렇게 걷다 보면 저는 공부가 되는 거고, 뭐 바깥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운동하지 않고요. 이왕이면 스님답게 이렇게 한번 걸어봐야지 하면은 운동도 되고 동시에 이제 유익하게 저의 마음을 닦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정해에서 개에 해당이 됩니다. 뭔가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행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알고 계속 그 모습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는 이제 개청정에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거는 하실 수 있죠.
뭔가 좀 정숙하게, 조숙하게,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좀 위험 있게, 뭔가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수행자답게 그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원래 수행을 할 때는 이 머릿속의 생각과 실제 내가 자각하고 있는 현실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머릿속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표면적인 내 몸만 자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해야만 습관화가 빨리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트윈.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트윈이 쌍둥이인데 뭐냐면, 제가 말해 스크린 골프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를 칠 때, 자, 골프를 이렇게 스윙하는 동작은 가상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실제죠. 내가 앞에 분명히 공이 있고 그 공을 치잖아. 이건 현실이야. 근데 친 공이 화면 속에서 날아가서 어디 골프장 안에서 굴러가가지고 뭐 몇 미터 날아갔습니다. 몇 미터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 정보가 뜨잖아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아니면 가상이에요? 가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이면서 가상이잖아요. 분명히 공을 친다라고 하는 나의 동작은 현실이지만 그 공이 날아가서 보여지는 거는 그 화면의 가상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가상과 현실이 동시에 구현되는 거죠.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트윈.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여기에 있는 내 몸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상상의 세계와 지금 현실에 내가 자각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야 실감나는 거예요. 실감나 이게 뭐가 이게 빨리빨리 뭐가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님답게 걸어가야겠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님인 것처럼, 부처님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 보세요. 뭐 수행하시기가 좀 힘들고 복잡하시면 그냥 뭐 법당에 아니더라도 집에 소파에 앉아서 나는 지금 수행자야. 나는 내가 부처야. 내가 붓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치 내가 부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수행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앉아 계신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 돼.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 행위를 다루는 거잖아요. 행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해에서 이제 개에 해당이 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녁에 식구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는데, 야, 오늘은 내가 한번 진짜 스님답게 혹은 부처님답게 한번 대화를 해봐야지. 그렇게 말을 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 잘 들어주고 좀 더 부드럽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면 식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질지도 몰라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식구들이 걱정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해 보세요. 참 좋아요. 저도 템포스테이 진행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차 마시면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차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가 노력해요. 제가 앞에 자세도 정말로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인 것처럼, 부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자세도 잡고 그 태도를 갖추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차 우릴 때 좀 더 정성스럽게 차 우려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요. 제가 막 불안해하고 들떠 있고 막 전화 받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정신없이 있고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도 정신이 없어져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 저한테 힐링 받으러 왔는데 제가 더 이제 정신없고 오히려 제가 힐링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거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그 변하고자 하는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수액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개정해 어떤 나의 행위를 정화시키는 거죠. 나의 행위, 나의 말하는 거, 혹은 나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청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정해야 할 때 정은 마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 나한테 필요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게 바로 마음 닦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마음, 늘 나 자신, 다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늘 자꾸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보는 연습은 자비의 마음을 먹는 연습이 될 것이고, 감사의 마음을 먹는 연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정, 평온의 마음, 모든 것들에 이렇게 거기 그 대상에 내가 이제 머물지 않는, 그 대상에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평정의 마음을 닦는 연습이 되잖아. 이것은 정에 해당이 됩니다. 정은 어떤 나한테 필요한 마음을 닦는 거, 이것은 정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해죠. 이제 해는 그 지혜의 단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흔히 개, 정, 해, 사막으로 이야기되는데, 수행할 때 해는 정말로 이제 칠청정에서는 뒤에 이제 4가지로 더 세분화되고요. 16가지 단계로 그 뒤에 지혜에 대한 부분을 16가지 단계로 흔히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아비담마 쪽에서는 이렇게 16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마찌마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파발수레의 경이 있어요. 영마차경 혹은 파발수레의 경인데 그 경전에 보면 이 7청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개청정이죠. 나의 행위,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그 환경, 조건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개청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심청정, 이제 마음을 닦는 거. 이제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흔들림이 없을 때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해 가잖아. 있는 그대로 관찰해 가는 거. 그때부터 이제 견청정, 지혜 수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보는 있는 그대로, 만물을, 현상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 견청정이 되면은, 세상 존재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인 현상, 물질적인 현상일 뿐이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아서 처음에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요히 하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혀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견청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개청정은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주변 조건이나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잘 다뤄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정은 마음의 작용, 정신적인 작용들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혔어요. 가라앉힌 다음에 지금 다 가라앉아지니까 여기 지금 작용하고 있는 뭔가가 남잖아요. 기본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이 있고, 들려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현상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몸, 들려오는 거, 또 여러분들 생각, 마음 상태, 현재 이 순간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뭐가 됐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이거나 결국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제3의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거나 물질적인 현상일 뿐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화가 되면 견청정이 됩니다. 4번째,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이건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건데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들려오는 소리가 됐든 내 몸뚱아리가 됐든 보여지는 거가 됐든 내 정신 상태가 됐든 세상 뭐가 됐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해서 잠시 작용하고 있을 뿐 그 순간 사라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잘 보고 알게 되면 네 번째 의혹을 해소하는 청정. 그렇게 이해하는 거가 이제 정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참다운 길과 참다운 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알아. 예전에는 야, 주문을 몇 번 외우면 뭐가 된다더라. 경전을 몇 번 외우면 뭐가 된다더라. 뭐 어디 가서 절을 몇 번 하면 뭐가 된다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는데 공부를 해서 보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주문만 뭐 몇백 번 외우면 뭐가 이게 정화가 된다더라가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겠죠. 이제는 야, 이게 뭐가 정법이고 뭐가 정법이 아닌지 뭐가 진짜 올바른 길인지 뭐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이게 내가 절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사실은. 이게 절은 아까 이게 뇌구조가 달라요. 절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이게 복잡하게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지금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이런 분들한테 복잡하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문을 몇 번을 외우세요. 여기 와서 기도 접수를 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천도제를 지내세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그 순간 그분들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시켜주는 처방을 내려줘야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다 정신과 물질 현상일 뿐이고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뭐 이렇게 보라고 하면은 이미 그런 말을 할 때부터 그분의 멘탈은 빠져나가. 이미 그게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현실은 또 달라요. 현실은 달라. 근데 이렇게 원래 불교의 과정은 이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신과 물질의 현상으로 보고, 얘네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또 다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변하니까 사라지게 마련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 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신이 노여워서 조상 때문에 이게 일이 터진 게 아니었구나. 신이 화가 나서 아니면 조상이 뭐 길을 막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어떤 조건과 원인,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본인의 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조만한 작은 시골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지냈는데 지금 갑자기 방을 뺐는데 임대료를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정말로 금액이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주인께서 6년 전에 팔려고 내놨는데 6년 동안 아직까지 안 팔고 있고요. 본인이 산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놨는데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그분이 2,700만 원에 사서 지금 2,500만 원에 내놨는데 아직 그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분 답답하셔서 여기저기 막 보러 다니셨을 거야. 왜 이 집이 안 나갔을까? 혹시 또 뭐 조상이 가로막혀서 가로막아서 이 집이 안 팔릴까? 뭐 어디 가서 물으러 가서 하면 뭐 푸닥거리를 해라 무슨 뭐 방편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그 집은 팔릴 집이 아니라고. 그런 시골에 그 외딴 그 시골의 산속에 따로 이렇게 외진 곳에 뭐 특히 요즘은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지내고 있는데 그런 집이 어떻게 빨리 쉽게 나가겠냐고. 그건 조상이 막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원래가 그런 집은 원래 안 팔릴 집이었다고. 살 때부터 그걸 고려하고 샀으면 나는 이 집 안 팔고 평생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저것을 사서 나중에 값이 오르면 저 집을 팔을 거야 했는데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런 집은 오를 리도 없고 나중에 팔 때 정말로 쉽게 안 팔릴 건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상 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알고 나서 보면 다 본인의 선택이었어.
부족한 정보, 경험 때문에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벌어졌고, 무슨 방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된 길과, 갑자기 뿅 하고 어느 순간 뭐 퍽 열리거나, 갑자기 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방만 열심히 매일 들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뭐 전교 1등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열심히 가방 들고 열심히만 가면은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절대 그런 일 안 생겨요.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길이 아닌 건 버리겠지. 자, 길이 아닌 건 버리고 오로지 길만 가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것만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저절로 그냥 뭐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늘 보고 아는 것이 다 정화가 돼 있어. 늘 법답게 보고 알게 되면 그냥 부처님의 상태로 그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이렇게 이제 수행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칠청정 7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자, 공부를 하시려면 이왕이면 야, 수행의 과정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를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냥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렇게 되겠지. 연관성을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를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뿅 하고 갑자기 저렇게 뭔가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지혜의 단계를 좀 세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16가지 지혜의 단계입니다. 흔히 16가지 지혜의 단계. 가장 이제 1번이 아까 말한 칠청정에서 3번 견청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 어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차분하게 고요히 가라앉아서 모든 것이 차분하게 고요히 가라앉게 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떤 경험하는 걸 보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 2가지밖에 없어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지금 내가 뭘 경험하든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거,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얘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수한 조건에 무수한 변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지금 끊임없이 신진대사 활동하고 있고,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생겨나는 놈도 있고, 늙어가는 애도 있고, 죽는 애들도 있고, 이 몸의 세포들도요,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름의 그 작용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게 연기법에 대한 지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실직연. 야, 이게 만물이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어떤 자기 어떤 미신, 자기가 알았던 관념, 과거의 정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이 현상이라는 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 여러분들 지금 몸의 느낌이 됐든 들려오는 소리가 됐든 혹은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됐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세요. 더 밀착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도 똑같은 순간이 아니에요. 늘 지금 아주 엄청나게 빠른 순간으로 계속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그 능력들이 더 개발이 되면 찰나찰나 모든 순간들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빠르게 정신없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상태가 실감나요. 그 변화가 실감나는 상태. 그리고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하면 사라져. 모든 것은요.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실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지, 지금 이러한 상태였지, 기억할 뿐이지, 지금 우리는 순간 경험의 내용들은 바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도 듣는 즉시. 이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호흡을 지켜보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집중해 보면 내가 보려고 하면 내가 그 순간 느꼈던 것들은 사라져.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뭔가라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그런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다음 경험, 다음의 느낌은 우리가 알 뿐이지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사실은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소멸해 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범주에서도 그렇고요. 커다란 거,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언젠간 소멸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랑도 어떻게 돼요? 계속 있어요? 아니면 소멸해 가요? 진작에 소멸했죠? 사랑이라는 것도 소멸해 가고, 명예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은 다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도, 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고, 소멸해 간다라는, 그게 만물의 진리인 거예요, 만물의 진리. 그 다음,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박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몸도 곧 사라져 소멸해 갈 것이고, 나의 정신도 곧 이런 기억이나 내가 공부했던 것들도 결국은 다 이렇게 사라져 갈 것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끝나는 순간이 곧 찾아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걸 다 알게 되면 절박함이 일어나요. 이게 껍데기,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지금 껍데기에 속아서 막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 가는구나. 내 몸도.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속가 어머님 이제 이렇게 찾아뵙는데 갈 때마다 점점점 변해 있어요.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갈 때마다 몸이 변해져 있어. 그러면 제가 자 이제 곧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어머님이라고 하는 저 모습도 곧 소멸해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동안 또 더 이제 신경 써서 어머님이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 좀 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또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멸하고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알면 사실은 더 절박해지고 사실은 더 발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모든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무너져가고 쇠퇴해져 가요. 제 몸도 지금 시력도 지금 저도 많이 나빠지고 피로감이 빨리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도 지금 이 기능이 젊은 건강함이라는 것도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 더 이제 열심히 절박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해지.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런 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하나 절 맡아서 스님 절 운영하세요. 이제 그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스님 이제 연세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 고만 돌아다니시고 어디 절 하나 차려서 절을 운영하시라고. 근데 진짜 얼마나 그 허망한 짓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건물 땅 사서 건물 짓고 절 운영한다고 신도 관리하고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은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이게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하기도 지금 시간 부족하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건 저의 남아있는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부질없이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실 태어나면 정말로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태어나서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태어나서 즐겁지 않고 다 즐겁게 행복하게 뭔가 잘 살아보려고 막 고군분투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스님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느 순간 저 밑으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자기 개발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절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의 절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데 진짜 옛날에 잘 나갔던 절들 훅 떨어지고 어떤 젊은 잘생긴 스님 절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젊은 신도분들이 그쪽으로 그 스님이 그 절에 이렇게 카페도 이쁘게 해놓고 해서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좀 센스 있게 잘해 주시나 봐. 그러니까 다른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절들은
급격히 쇠퇴를 하고, 아니, 절도 우리 스님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잘 나가다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해서 뭔가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위험해. 정말 피곤한 일이야. 몰랐을 때는, 진짜 젊었을 때는 막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뭐 많은 상상, 그 희망들이 있잖아요. 어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네? 근데 그게, 물론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사는 게 좋아해서 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 저 같은 경우는, 아, 피곤해요. 다시 또 이렇게 생겨나서, 다시 생겨나서, 이게 내 의지도 아니야. 내가 원해서 생겨나면 좋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 참 피곤한 일이다. 이게 위험, 경전에서 이제 위험, 이렇게 전반 하나의 위험, 다시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 자체에 이제 위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진절머리나, 실증나, 이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현상 자체가, 아, 이게 너무나 이게 참 짜증나고, 야,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큰 마음을 내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경전에서는 혐오인데, 정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감이 일어나지 않아. 실증나거나, 질리거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배우자분에 대해서 어때요? 실증이 났어요, 안 났어요? 혐오감이, 혐오감이 아니라 무덤덤해. 예? 감정이 어때요? 아직도 각별해요? 저희 두 분은 지금 각별하는 상태긴 하지만, 예? 지금 각별해 하셔도 돼요.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 유효기간 남아있으니까, 그 유효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다른 분들은 지금 어때요? 각별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미 2단계 갔어요? 2단계를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어지는 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내 것이고 내 맘대로 되면 이렇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내 의지가, 이게 계속 생겨나고 변하고 생겨나고 변하고 생겨나고 끊임없이 계속 작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내 의지가 개입되지가 않아요. 내 의지가 지금 이렇게 이 작용하고 이 현상 중에 내 의지가 전혀 여기 개입되어 있지가 않아.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이게 모를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다 이거 내 것 같은데,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없어. 뭐, 사랑이라는 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느 순간 다 사라져.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삐그덕거리고, 뭐가 이제, 계속 뭐가 능력은 떨어지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무하구나. 이렇게 알면서, 그거에 이제,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일단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모든, 지금은 아무리 그걸 머리로 알아도 이게 묶여 있어. 보는 거에, 듣는 거에. 지금 요 몸뚱아리 머릿속으로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몸이잖아요. 아직 여기 내가 묶여 있단 말이야. 아, 진짜 이런 묶임에서 정말로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묶임에서 완전히 진짜 벗어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마음을 더,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마음, 무엇이 되었든 내가 됐든 바깥이 됐든 머물지 않는 마음이 되려고 노력해. 머물지 않는 마음, 무주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 해탈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깊이, 아주 깊이 관찰합니다. 깊이 현상을 이제 관찰하고,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고, 그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깊어져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어떤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순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고, 어떤 도와 가의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16가지 수행의 단계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으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애들은 묶여있는데, 그 묶임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편의상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편의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내가 묶여있고 최대한 그런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묶임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가 중요하지. 내가 어느 만큼, 얼마만큼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거는 크게 지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 내 행위와 내 업과 내 마음과 내 지혜가 이렇게 정화되고 청정해져서 그만큼 내가 좀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어디 마음이 머물지 않는 그런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